날씨도 좋아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기쁠 줄 압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 최승희 형제님 오랫동안 못 뵈다가 이렇게 만나서 또 아주 기쁨이 배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잘못되는 걸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그래서 아이 고소하다 기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받을 때 축복을 받는다거나 또는 상을 받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아주 기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쁨이야말로 오래가는 기쁨이고 또 좋은 기쁨이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진전을 이렇게 보면은 인물 사진을 찍는 그런 그 사진전을 보면 아주 그냥 막 주름이 잔뜩 잡혀 있고 이게 딱 보면은 야,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런 그 사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주 그 가난한 나라의 그 어린아이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기쁨보다는 고생과 고민과 고통과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얼굴들을 이렇게 쫙 찍어놓은 모습을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느낄까요? 아, 이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야,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까요? 아니면 얼굴을 보면서 야, 참 고생 많이 한 사람 같다. 좀 팔자가 좀 기구한 사람 같다. 뭐 그렇게 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도 수시로 가고 또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제대로 뭐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추위에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뭐 매도 맞고 강도도 만나고 또 자기 동료 같은 동족들에게 이제 돌팔매질도 당하고 뭐 그런 자기 삶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정말 고생과 고민이 가득할 것 같은 그 사람이 자기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바울이 기뻐했던 사람인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를 잊어버렸거나 또 예수님을 골방에 모셔놨거나 뭐 그런 경우일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 영혼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삽시다.
그 찬송이 있습니다. 잘 알죠. 근데 이 찬송을 쓴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초창기에 순회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가족은 띄워놓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이 딸을 데리고 사라져버렸어. 말하자면 이혼을 당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기에도 미안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좀 미안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다 때려치고 다 그만둬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어떤 자기 기도하는 데 마음속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먹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찬송의 시를 써가지고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함께 삽시다. 그래서 그 찬송이 오늘날 전 세계에 불려지는 이런 찬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또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접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기뻐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빌립보라는 데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뭐 엉뚱한 일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빌립보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가죠. 이제 지나서 가가지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또 문제를 사람들이 일으켜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서 피신해가지고 베레아라는 데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또 문제를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이라는 곳에 바울이 갑니다. 근데 아덴에 와서 가만히 보면 그 베레아에서부터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놓고 왔는데 그네들의 여러 가지 신앙 상태나 이런 것이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잖아요. 네. 그래 놓고 아덴에서 이제 참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등등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고린도에 이제 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또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전하다가 디모데와 실라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저 왜 그러냐?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이 참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을 하느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형제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그런 그 내용이 구구절절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편적으로는 이제 그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가져줄 때 여러분 사랑을 느낍니까? 느끼죠. 기뻐합니까? 기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 서포트를 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자기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그 형제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그는 찾게 된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카리카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어떤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조지 메이슨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에 가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크게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의 취미는 뭐냐? 돈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카르카스에서 크게 비즈니스를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점포 뒤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그 금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 사람 제일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냐?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금고 안에 들어가서 그날 벌은 돈, 쌓아놓은 돈을 보면서 그 냄새 맡고 그러면서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하면 돈 버는데 지장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조금 아마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기 전인 것 같아요. 금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크리스마스 대목을 봤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보고 한참 즐기고 있는데 직원이 그 사장이 그 안에 들어간 줄 모르고 금고문을 닫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금고 안에서 돈은 잔뜩 쌓여있는데 꼼짝 못하고 이제 갇힌 거예요. 갇혀가지고 마침 그래도 금고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숨은 안 막혔는데 그 다음날에 또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꼬박 이틀을 금고 안에 갇혀 있으면서 깜깜한 데서 돈하고 이제 살았죠. 그러니까 이틀을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자, 인생도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살았나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 이제 그 크리스마스 다음날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금고문을 열을 거 아니에요. 그때서 이제 살아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뭐였냐? 무슨 말 했을 것 같아? 오늘 문 닫으셔. 하루 더 놉시다. 첫 마디였대요. 그리고 얼마 있어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자기 어떤 그 인생관이 바뀐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그 돈을 많이 벌고 한 어떤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고 보람을 찾았는데 이게 아니다는 것을 이틀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졌기에 기뻐하세요. 세 번째로 형제 자매, 믿음의 동료가 믿음의 확신 속에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을 이제 볼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특히 목회자뿐 아니고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마땅히 일어나야 할 때 들어놓아버리거나 실망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래버리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누가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설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서로가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고 한 사람이 서야 할 때 들어눕거나 도망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믿음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쁨을 주려면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서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갖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굶주리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없는 것 같지만은 있는 자요. 남을 부욕해 하는 자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밀트 랭스톤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어떤 마을에 그 쿠두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쿠두. 구두가 아니고 쿠두인데,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을 해치고 이랬대요. 이게 쿠두가 하는 말이, 우리 그 호랑이를 사냥하러 갈 겁니다.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무기라고는 오래된 그 총 한 자루 하고 활하고 창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형제들이랑 이제 같이 그 호랑이 사냥을 간다고 이제 하니까 이 선교사도 저도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나도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 쿠두란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너 그러면서 호랑이 사냥은 친구는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라도 그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 거냐 했더니 호랑이 계속 쫓아간대요. 그 호랑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도망간대요. 자꾸 계속 쫓아가는데 여럿이 막 소리 내고, 그럼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면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달려든대요. 거꾸로.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사냥할 때 도망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안 데려가고 형제는 데려갑니다. 친구는 안 되고 형제는 데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가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런 사랑의 참 관계가 될 때, 이 호랑이 사냥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거나 안 되죠. 좋을 때는 친구가 되는데, 그래서 그 형제 자매가 믿음에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자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승진입니까? 보너스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지 메이슨처럼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그런데 가장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걸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은 쉬운 성경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거기서부터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기쁨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말씀을 삼가시오, 말씀을 읽으시오, 계속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도 성장을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기에도 우리는 계속 열심으로 주님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합니다. 그러기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제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걸으면서 제가 이게 그 입을 꽉 다물고 이렇게 하면 이 팔자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인상이 이상해질 때요. 전에 같지 않고 이걸 올리는 좀 운동을 하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돼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올라가는 모습, 기쁨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안과 밖에서 기쁨이 넘쳐서 정말 다른 분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지는 그런 프리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그 모임이, 단체가 기쁨으로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